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일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첫 범죄,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이제 임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담의 그 죄의 전철, 죄로 인한 타락의 전철을 밟게 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형제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는 그 가인이 죄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 제사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가인은 자기의 소산 가운데 일부를 그냥 드리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3절 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몹시 분해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이 모습을 봐도 벌써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아벨은 받고 왜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그냥 제물의 종류가 달랐다. 하나는 양이었고 하나는 소산물이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자세에 벌써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부 중에 그냥 소산물 중에 일부를 그냥 드린 것과 그 다음에 첫 새끼 그 기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가운데 소중한 것을 드리는 아벨의 모습이 비교가 되고 있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처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돼요. 또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서 한 사람은 그 지옥으로 보내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5절이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데 가인이 몹시 분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요 뒷구절 요것을 보면서 벌써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인해 우리 인류에 찾아온 죄죠.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안색이 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 인간이 얼마나 취약해졌는가라는 것을 이 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 삶에 쉽게 죄악이 찾아오고, 또 사람은 그 죄악을 쉽게 받아들여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이 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잘못을 가인은 돌아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받지 않았지? 하나님을 향한 분노보다는 먼저 나의 재산은,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봐야 됐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시죠. 6절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죄가 너를 다스려서 죄가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의 인생이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에게 끔찍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에게 경고하신 것. 경고는 다시 말하면 너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기회로 주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창세기 3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다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창세기 3장에서도, 3장 9절이었죠. 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 이 4장 가인을 향해서도 동일하시죠. 가인아, 너가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정성이 없고 아벨에 비해서요, 그러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가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는 건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며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3장 9절 잠깐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도 그에게 물으시죠. 그때 묻는 물음은 너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의 죄악 그 사이에 너 어디쯤 있냐, 이런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9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아까 6절 7절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벨에게 가인에게 물으시고 당부하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3장 9절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과 비슷한 물음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단지 당신이 위치적으로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디쯤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질문인 거죠. 너는 오늘 영적인 상태가 어디쯤에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너 오늘은 어떻게 살래? 너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안 돼. 너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어디쯤이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이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를 향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를 향한 유효한 질문. 너는 하나님과 세상 속에 어디 있느냐, 어디쯤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사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죄가 문에 7절에서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원하니 너는 다스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죄에 대해 경고를 한 다음이에요. 경고받고 난 다음이에요.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 9절에 보니 아벨을 결국 쳐 죽이죠. 9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요. 가인은 뭐라고 답합니까? 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답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모를 리 없잖아요. 자기가 쳐서 죽였는데요. 내가 모릅니다. 이 말 거짓말이에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죽여갖고 어디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거짓말이 누구를 향한 거짓말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6절, 7절 주셨죠? 근데 그 기회를 다 박탈하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 몰라요. 내가 아우 지키는 자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요. 그는 점점 더 심각한 죄 가운데 거하게 돼요. 네가 어딨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는요.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과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 있는 가인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한 걸음 죄, 또 한 걸음 죄, 한 걸음 또 죄로 들어갈수록 심각한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3장과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요 또 다른 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죠. 자칫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몰라요? 죄는 결국 어디로? 사망으로. 이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는요 단순한 죄에서 끝나지 않아요. 욕심에서 시작한 죄가 더 큰 죄로, 그 죄는 더 큰 죄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사망으로 인도함에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죄가 어느 영역으로 향한 죄인가? 수직적으로는 아까 누구에게 거짓말? 하나님께. 수직적으로는 이 죄의 파괴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파괴성으로 가요. 수평적으로는요.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무너뜨리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거짓말, 하나님께 거짓말, 사람에게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인간의 관계를 끊어뜨리죠. 저 사람 못 쓰겠네, 안 되겠네,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이 죄는요, 수평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을 향해 당사자의 삶을 파괴해요. 죄 짓다 보면요, 내 인생이 엉망이 된 것을 되돌아보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창세기 4장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었다, 죄인이니까 지을 수밖에 없죠. 죄성에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이 있어요. 9절인데요. 아까 봤던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죠. 그죠?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을 향해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이 질문.
이 질문이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 질문의 의미는 뭘까요? 우회적 질문이죠. 우회적 질문. 이미 알고 있지만 아까 7장에서 그에게 7절에서 죄가 엎드려 있다. 조심해라.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그 돌이킬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9절의 질문도요. 우회적 질문이에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가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도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살인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우를 죽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9절의 질문이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10절이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나 몰라요. 그리고 반박하려고 하죠.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다. 이게 지금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인의 범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인간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조그만한 방법으로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손으로 가려서 감추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만약 내가 가인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있다면 코람데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과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애써야 돼요. 성경 우리 찾고 말씀 좀 맺겠습니다. 몇 구절 좀 계속해서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33쪽입니다. 다니엘 2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까지 알고 계신 분이라라고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감추어진 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은밀한 일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결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 가인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 저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거 책임지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핑계를 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자 다음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시면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1077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17장 10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내 심장, 나는 내 심장. 여러분 자신의 심장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심장도 너의 심장도 다른 사람의 심장도 그리고 내 폐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시며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성경 한 번 더 찾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지막으로 우리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 성령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니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손바닥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려고 하고 거짓말과 우리의 속생각을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곳과 은밀한 곳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 때때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는 오늘 7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죄는 우리를 원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같이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다스리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 멀리해라. 쫓아내라.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라. 선한 삶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